아멘.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곳은 부산의 변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살았던 곳을 물어보면 제가 살았던 마을 이름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보통은 김해공항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던 그런 곳입니다. 그곳은 부산에서도 제일 낙후된 지역이었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많은 저의 친구들이 편부와 편모의 슬하에서 할머니의 손에 많이 자랐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100여 명 남짓되는 조그만 교회에 다녔는데 그곳의 어른들은 대부분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주로 큰 나무를 1차 가공하는 나무 공장이나 아니면 밭에서 품삯을 받고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평일에 입는 옷은 정말 지금 버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소위 말하는 작업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면 땀에 쩔은 옷을 입고 마을에 자그마한 구멍가게에 앉아서 어르신들이 소주를 마셨던 모습들을 자주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날의 노동의 고단함을 풀고 집으로 돌아갔던 그런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주일만 되면 깨끗이 목욕을 하시고 정장을 입고 생전해보지도 않은 넥타이를 메고 다들 교회로 모이십니다. 그렇게 교회로 오는 분들은 마치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같이 준비된 예복을 입고 오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아마 이분들에게 이 주일 예배 시간은 삶의 무게에 눌려 사는 평일에 자신의 어떻게 보면 추리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는 한낱 노동자이지만 교회에서는 이런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인 것이 그분들에게는 참 위로이자 어쩌면 고단한 삶을 버티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로 천국을 비유하십니다. 이 비유들은 36절에 보면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비유이지만 사실은 그 시대 고달픈 삶을 살았던 일반 백성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화이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며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밭에 숨겨진 보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4절을 보면요.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합니다. 이에 농부는 얼른 발견한 보물을 감추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 막 아이들이 춤추며 찬양을 합니다. 그 가사를 보면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까지 팔아서 그 밭을 사겠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전쟁이 수시로 발발했던 흉흉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땅에 보물을 묻어두는 일이 잦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인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거나 혹시 주인이 그 보화를 숨긴 장소를 잃어버리기라도 한다면 종종 이 비유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곤 했다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당시 법을 따르자면 매장되어 있는 보물, 즉 밭에 매장되어 있는 보물은 원래 토지의 주인에게 그 소유권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취득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소작농으로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그 밭을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보화의 소유권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잘 알아듣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왜 이곳이 천국일까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 배경을 조금 더 깊숙하게 보면 여러분, 일반 백성들, 그러니까 일반 그 소작농들이라고 말하는 일반 백성들은 아무리 보화를 발견해도 그 땅을 살만한 능력이 안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처럼 혹은 찬양의 가사처럼 자신의 소유를 다 팔고 사돈의 8촌까지의 소유를 다 팔아도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일반적인 백성들의 삶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땅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에게, 모든 사람에게 분배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혹시 삶을 살아가다가 가난으로 인해서 그 땅이 다른 사람들의 소유가 되어도 이스라엘 법안에는 어떤 법이 있습니까? 50년째가 되면 희년이라는 것이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 그 땅은 원래 자신의 주인에게로 소유가 이전되고 회복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었고 그 땅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였던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언약의 증거였던 땅이 이제 일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몫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권력이 없으면 절대로 소유할 수 없는 것이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로 분배했던 땅이 역사적인 여러 일들을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도 힘을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독점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화라는 이 비유를 말했을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보화를 발견해서 기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사람도 있을 것인데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내가 다시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곳이구나.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받은 그 땅,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증표로 주신 그 땅, 지금은 내가 소유할 수 없지만 내가 권력이 있지 않아도, 내가 지금은 한낱 농부여도, 사회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던 그 땅을 내가 다시 소유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요, 인간의 죄로 왜곡된 모든 사회적인 문제와 불합리한 것들이 회복되는 곳입니다. 성경에 이런 것들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원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원하다. 여러분, 이 동사는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통치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정상적인 통치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집행되어서 억울한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적절한 처벌을 받는 것, 그것을 의미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신원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왜곡된 사회를 바로 잡는 곳이고 천국은 불합리한 것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과 내가 사회나 관계 안에서 당하는
왜곡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내가 받을 수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원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즉 신원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땅의 부당함과 왜곡함에 맞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살아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땅의 왜곡됨과 그 땅의 부당함이 우리를 통하여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천국의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천국의 비유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비유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비유는 천국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는 첫 번째 비유보다 확실히 더 많이 도발적인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상인이라는 이 직업, 물건을 사고 파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드물었던 사람들이고, 또한 사회적으로는 신뢰할 수 없는 부류로 손꼽혔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다라는 비유를 듣고 그 시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했던 질문은요, 천국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기꾼 같은 상인들이 천국을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시대 사람들은 아마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여지없이 깨뜨리십니다. 즉, 천국은요, 불완전한 사람들, 그리고 죄인을 위한 곳이라고 이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든 이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 천국의 가치를 알고 애써서 힘써서 찾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 두 번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천국의 두 번째 비유,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의 해석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 중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즉 가부와 고아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세리 등을 당신의 친구로 여기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살면서 주로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시대에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합니다. 그게 곧 무엇입니까?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비유는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을 어부들이 좋은 것과 못된 것으로 선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49절에서 50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 의미를 알려주시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49절에서 5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천국을 한번 발견했다고 그냥 마음 놓고 잊지 말고 완전하고 영원한 천국을 누릴 사람을 선별할 때까지 인내하고 흔들리지 말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라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이 천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천국일까요? 여러분, 이 세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직업을 보십시오. 농부와 상인과 어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면 그 시대 배경으로 보자면 지지리도 가난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 가난하다는 의미는 돈이 없다는 의미보다는 가족과 같은 지지 기반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것보다 지지 기반이 없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탱해주는 가족이 없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어떤 도움을 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향해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의미하는 천국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농부와 상인과 어부가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였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가당치도 않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저 앞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권력의 증표로 땅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저렇게 잘 사니까 저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금을 비롯한 각종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울 수도 없는 그 처참한 현실 속에서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가족도 없고 보호자도 없는데 어떻게 천국이라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그것을 내 입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천국 비유를 들었을 때 거기에 직접적으로 나왔던 농부와 상인과 어부들이 들었던 감정들이 바로 이런 감정이 아니었겠습니까? 과연 내 삶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땅도 없고 나를 보호해줄 그 누구도 없는데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세 가지 천국 비유를 주셨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땅을 살 수 없는 소작농들에게, 사기꾼이라고 욕을 듣는 상인들에게, 절대 빈곤의 삶을 살고 있는 어부들에게, 그리고 이들로 대표되는 모든 삶의 지지 기반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네 삶이 그래도 네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도 천국은 너의 것이야. 너의 그런 핍절한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반드시 존재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신원함이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하나님의 어떤 통치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어떤 자들에게 천국은 힘든 삶을 견딜 수 있는 위로였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천국은 억울함이 풀어지는 신혼의 장소였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천국은 감히 내가 소유할 수 없고 넘볼 수 없는 귀하기도 귀하고 소중하기도 소중한 그런 곳이 천국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 어른들을 기억하면 가끔 금요철야를 가면 그분들은 굉장히 힘든 어려운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엄청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10시부터 금요철야를 하면 새벽 2시고 3시까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그 곳곳에 불을 끄고 기도하는 울부짖는 소리들이 많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교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지탱하는 기반과도 같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의 우리에게 천국은 어떤 의미, 무슨 의미인지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현대인들을 보면, 현대 크리스찬들을 보면 천국이라는 단어조차도 천국이라는 곳에게 관심이라도 있기는 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진주를 발견한 상인처럼 찾고 또 찾고 소유를 팔아야 하는데 그 보화와 진주와 같은 천국보다 나에게 더 소중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내게 천국은 가치가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금의 신앙인들 중에 많은 것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대로가 좋으니 천국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이고 그냥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내 삶을 한번 신앙의 양심을 통해 진지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소망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점점 하늘의 백성이 아닌 이 땅의 백성처럼 이 땅의 법칙과 습관에 젖어서 점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하지만 점점 삶이 편해지고 모든 것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변하니 간절함은 더 없어지고 믿음과 신앙은 어쩌면 취미생활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언제 뜨겁게 찬양했는지, 언제 간절히 기도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면 지금 내 신앙에 무엇인가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좋은 복음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다스림, 즉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그 모든 것이 천국일 것입니다. 나의 일상이 있는 박하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화처럼 만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천국에 합당한 자로 받아들여지고 또한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일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천국을 소망하며 또한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